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전통적으로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구약학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백성다운 삶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영생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종교들처럼 내가 고행을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도라는 것은 주로 관계 전도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주한다, 아파트에 이사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들고 가가지고 아파트 벨도 누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나눠 드리기도 하고 음료수 드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 교육시킬 때 보면은 너 나가서 누가 준다고 해서 듬서도 받아먹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남들이 주는 거, 특별히 먹을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배를 누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요즘 뭡니까 번호키가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경비하시는 분들 직장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생계가 달린 직장을 잃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 지금 주로 관계 전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관계 전도가 뭐냐? 내가 이웃들과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만 관계 때때로 밥도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예안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그동안 먹은 게 있어가지고 미안해서라도 오십니다. 근데 평소에 맨날 싸우고 다투고 양보도 안 하고 이거 내가 먼저 잡은 자리야 이렇게 내가 다투다가 오늘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럼 오겠습니까? 이게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관계를 잘 맺는 거다. 왜 그러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고, 그는 감동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교회 다니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지난 주간에 우리 미국 한미노회에서 온 분들하고 우리 노회원들하고 같이 설악산에서 이게 컨퍼런스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특히 20대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거의 20대는 교회마다 한 8%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대. 근데요, 우리 교회 아까 일부 예배 때만 해도 우리 20대가 한 1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10명이 예배 드렸어요.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20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20대가요 지금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완전히 10% 아래 떨어져 가지고 어떤 교회는 5%도 안 되고 100명 중에 20대가 5명도 채 안 되고 뭐 좀 많으면 8명 뭐 이쪽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마다 20대가 열 몇 명씩은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20대들한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대들이 여러분 요즘 가면요 20대들은 친구들한테 대학교든지 뭐 직장의 친구들한테 가면은 나 이제 커밍아웃 할게 이런다는 거예요. 커밍아웃 할게. 이게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커밍아웃이라는 게 나를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커밍아웃이란 말이 어디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썼냐면 동성애자들이 썼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질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 욕할 수도 있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얘기 안 합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담대하게 나는 동성애자다 이게 드러내는 거, 이게 커밍아웃입니다. 이게 동성애자들한테 나왔어요. 근데 요즘 20대들은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커밍아웃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남한테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남한테 드러내면 세상 말로 쪽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숨기다가 어느 날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다 커밍아웃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만큼 20대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는 게 그렇게 뭐 시선 따갑게 느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오늘 본문에 또 포커스를 맞춰보면 교인들이 기성세대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따로 생활 따로 뭐 따로 국밥집도 아닌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자꾸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20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든지 간에 열심히 교회 생활 성실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첫째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협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협력하나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슈이나둘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슈이나둘레오라는 말은 이게 무슨 우리말로 하면은 함께 걷는다, 뭐 함께 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 같이 경기를 한다.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들은 만약 팀 경기라면 뭐 개인 경기 같으면 상관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축구나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팀 경기를 한다면은 선수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축구 선수가 지한테 볼 났다고 해서 지 혼자 맨날 뭐를 골 넣겠다고 나가면은 그 팀은 100% 집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가 자기 혼자 상대방이 농구 코트 가지고 골 넣겠다고 그러고 혼자만 드리블 하면요 그 100% 집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면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공도 주고받고 패스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협력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위드스탠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계속 영어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 위드라는 전치사하고 스탠드라는 이 동사 합성어가 위드스탠드인데 이게 여러 의미가 이기다, 승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해버리면 뭡니까? with, 함께, stand, 서다. 함께 서는 거라는 겁니다. 함께 서야만이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서든 함께 협력하든 함께 해야만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는 거지. 전부 다 개인 플레이 해버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해버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서서 협력하면 이긴다. withstand.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박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잖아요. 맞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협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박해가 몰아치는 시대에 여러분 협력하지 않으면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로 협력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얼마나 여러분 협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관심도 없고 뒷짐지고 구경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리 구역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우리 기관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팔짱 끼고 맨날 구경하고 방관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예배 때 구역과 기관들이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돌아가면서 수요예배 찬양도 하고, 토요일마다 여러분 붕어방 전도도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돌아가면서 합니다. 남녀 선교회와 구역이 여러분 함께 여러분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가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협력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수요예배 찬양하든 말든, 토요일날 부흥관 전도를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난 모르겠다. 관심도 안 두고, 회장님들이 모이시다 그래도 관심 안 두고, 구역장님들이 모이시다 그래도 관심 안 두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협력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협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현대가 바쁘고 분주합니다. 분주하더라도 여러분 협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100배 1000배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해하고 목사가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해하고 성경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분주해서 못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못합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에서 언제 나오는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한 사이 30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가 나옵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 3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던 신명기 역사서를 참고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한 것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역대기 역사가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평가받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건축을 바빠서 분주해서 못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역대기 사가가요 바꿔버립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내가 맡길게.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이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은 앞에 신명기 사가는 다윗이 바빠서 못했다. 이 다윗 책임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사가는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었다. 이건 다윗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고 분주해서 못한다고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고 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활을 올바로 하는 분들이라면 바쁘고 분주해서 나 교회를 못했습니다. 예배 못 드렸습니다. 봉사 못합니다. 사명 받은 거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인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여러분들 그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한 바퀴 돌고 7전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백성은 함성 지르고 이게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협력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전에 7바퀴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고 전부 다 협력합니다. 택도 아닌 방법, 도저히 받아들 비상식적인 방법이지만은 믿고 협력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협력하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협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협력하십시오. 협력이 바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미친 짓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교인들이 똘똘무져 협력하면 세상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협력하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겁내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탄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려고 왔는데 내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아 꺼져라. 그러면 사탄이요 어떻게 생각? 아이고야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무슨 일만 만나면 두렵고 겁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쩔쩔매고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 그들 마귀에게는 망했다,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만은 이거는 신앙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 역사는 박해사입니다. 배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배교자가 생겨납니까? 두려우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교자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원들이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고 따라다니면 너 죽인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죽여라? 아직도 뭐 너희들이 날 죽여도 나는 예수 전한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시다가 큰 풍랑 만나가 배가 뒤집어지고 깨지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안에 타던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고 겁나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풍랑 만나가 배가 뒤집어져 죽게 생겼는데 겁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확신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 때문에, 귀신의 역사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크고 큰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다면 가지고 내일 죽더라도 못 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보다도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요, 엘리사와 사환이 도단성에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도단성을 쫙 포위하고 올라옵니다. 그 사환이 아침에 나와봤더니 이야, 아람 군대가 막 벌떼같이 포위하고 올라옵니다. 죽었다 겁나고 두렵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야 이놈아, 너는 왜 자꾸 아람 군대만 보느냐?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좀 봐라.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구원받은 구원에 여러분 확신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려워하냐?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내 앞에 일어난 문제들을 바라보면 자꾸 두렵습니다. 사탄이 자꾸 두렵게 만듭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고 형통하고 평탄한 일도 많지만은 그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고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고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고난 옵니다. 왜 오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런 빅터 플랭크라는 유대인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유대인 정신의학자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안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위인들이 쫙 소개되어 있는데 그 명단 한번 보죠.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산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고난 받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은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이김으로 부활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 고난 주세요, 제발 고난 주세요, 고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 있습니까? 저도 아직 그런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고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을 안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결국 소멸되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믿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쇠는 많이 맞을수록 강하다 그러잖아요. 대장장이들의 쇠를 얼마나 때립니까? 왜 때립니까? 할 짓 없어 때립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와가지고 분풀이 하느라고 쇠 때립니까? 아닙니다. 맞을수록 쇠가 강해지기 때문에 불에 달고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쇠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보면요, 블레셋길을 올라가면 3주면은 뒤집어 쓰는 거리를요 홍해길로 나와가지고 40년간 돌잖아요. 낮에는 더위로 죽고 밤에는 추위로 죽는 그 험악한 광야를 40년 지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요,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씀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적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구나, 고난 앞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홍수가 범람하는 재앙이 닥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교회에다 예수 믿으면 뭐 평안한 줄 알고 예수 믿었더니 뭐 예수 믿으면 고난 올 것 같은데 내가 뭔데 예수 믿습니까? 나 안 믿을래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라 생각하는 사람들, 경건한 자입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고난 받았다고 싫어하고 때려치워라,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요 그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 왔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 기도하시라고 내게 주어진 축복이 순간이 왔구나,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하다는 것은 고난의 때입니다. 이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가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크게는 안 하시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기도를 생각하는 경건한 자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걸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교회에 협력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고난도 믿음으로 잘 받아내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 일에 협력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맞았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러므로 이겨낼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우리 모든 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